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결, 새로운 시작입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3주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생명과 같은 신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과 위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고 거대하게 지은 그 성전은 그들의 자부심이, 그들의 위상이 그만큼 크고 높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가졌던 자부심과 위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타락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바른 신앙으로, 정결한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주저없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예레미야 26장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습니다. 단호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하겠다는 것은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보고 있는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를 만들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신 것은 나라가 망하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비참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거듭 그들을 돌이키려고 보냈던 선지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 성전의 철저한 파괴로, 심판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자부심과 위상은 외형적인 거대한 건물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자부심과 위상,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올까요?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되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외치며 그들의 자부심과 위상을 높이 드높이며 그것 때문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신앙 가운데 바꾸시고자 그들이 그처럼 귀중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도가 많아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를 키우는 겁니다. 공동체를 키운다는 말이 아니고요. 외형적 건물을 높이 세우는 것입니다.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로
십자가를 높이 올리며 거대한 건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천주교 중세 신앙적 암흑 시대를 갖고 왔던 그때 면죄부까지 팔아가면서 교회가 돈을 모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큰 교회 지으려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모두가 감탄할 만큼 그처럼 놀라운 건축물의 교회를 짓기 위해서 면죄부까지 팔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자부심과 위상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보고 있는 현재 살아 숨을 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그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닫지 못함으로 동일한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그 죄악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세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영국과 미국이라든가 먼저 복음이 심겨져서 정말 부흥의 역사를 막 보고 수많은 거대한 교회들이 세워졌던 그 나라들의 그 거대한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없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무너지거나 술집으로 팔리거나 전시물이 되거나 심지어는 이슬람에 팔려서 이슬람의 성전으로 바뀌어버리는 일들로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자존감,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자부심과 긍지는 어디서부터 온다? 성전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정결로부터 옵니다. 무엇으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고치시려고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성전을 무너뜨린 일이 전혀 주저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라면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하게 흩어버리는 일조차도 하나님은 절대 망설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정결을 위해. 여러분, 이런 사건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사무엘서에 가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블레셋과 전쟁을 나간다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법궤를 들고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벌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온 군사들을 모으고 그 군사들 맨 앞에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보부도 당당하게 승리를 위해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진영에 들어오자 함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함성이 얼마나 거대했는가? 그 건너편에 있던 블레셋 군사들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울리는 것 같아서 그 함성 소리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가 정말 하늘을 찔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싸움의 결과는, 그 최후의 전쟁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갔던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의 칼에 맞아서. 그리고 법궤는 빼앗겨서 블레셋의 다곤 신당의 전시물로 전시되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기게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법궤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궤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할 때 그 정결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진정한 자부심,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정결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몸을 깨끗하게 씻으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그 정결은 과거의 죄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결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죄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한다면 그 단절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여는 것이 바로 정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왜 정결이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신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내 앞에서 정결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단절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메시지는 성경에 구석구석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다 40년 만에 죽었지요. 그리고 요단강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 2세대와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는 거였습니다. 그게 갖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뭔지 아시냐고요? 너희는 출애굽 1세대 너희 부모 세대와의 죄악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끊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바로 그 언약갱신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므로 정결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이 뭐라고요? 과거의 죄로부터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날마다의 시작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싸매고 고쳐주실 거 왜 찢고 왜 아프게 하고 왜 힘들게 하고 왜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까? 지금 성경을 통해 거듭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은 이 똑같은 질문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 축복하실 것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실 것을 좋게 하실 것을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 던지지 않으세요? 왜 내게 이 고난이 있는 거죠? 왜 내게 이 시험이 있는 거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죠? 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이죠? 왜 두시겠습니까? 왜 두시겠습니까? 거기에 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로 과거의 죄와 단절시키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무너뜨리는 일을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사방으로 흩어버려서 모든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은 저저 일말의 주저함도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결이 없으면 죽은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결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의 부름 가운데 읽었던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시편 126편 5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감격이 있는 것이 바로 정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을 회복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정결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첫 번째로 드린 것이 오늘 19절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첫 번째로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사로잡혔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온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회복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결을 회복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입니다. 못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유월절 자체가 이 정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유월절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노예로부터 끄집어 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여러분은 알고 있죠?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지요. 애굽의 노예의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애굽 가운데 살았던 애굽의 모든 죄악 속에 살았던 그들의 삶이 이제 끝나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이 살아나는 10번째 재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그 홍해에 똑같이 들어갔던 애굽의 정예 백성들은 싹 다 홍해에 수장되어서 죽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죽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다시 사는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정결이라고요. 죄로부터의 단절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19절 20절에 유월절을 지키며 그들이 스스로를 정결케 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열려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매여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과거의 죄, 또 언제까지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삶의 어눌함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만 머물러 거기서 헤매이는 삶을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선포합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 내가 너희를 향해 열어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진 자존감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 말씀 볼게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여러분, 여기 표현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22절이요.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지는 않는다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 분명히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까?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자기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스스로를 정결케 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기쁨과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세움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6월절의 의미는 뭐라고요? 정결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다가 그 죄악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신앙의 모습,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정결의 모습을 회복할 때 가장 먼저 지키는 절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6월절이었습니다.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로부터 23절입니다. 구약성경 603페이지 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로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왕들 가운데 다윗 왕과 견주어 똑같은, 아니 다윗 왕보다 더 훌륭한 왕으로 지칭된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 앞절에 보면 23장 뒷절에 25절에 보면 요시야 왕을 이렇게 소개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입니다.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왕이 없었답니다. 그 요시야 왕이 자신처럼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들을 정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뭐라고요? 유월절을 지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절기가, 할례가 또는 법궤가 갖고 있는 모든 의미가 다 이와 같은 정결함의 깊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복 받으라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래서 모이셨습니까? 그래서 복 받으러 나오셨습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결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회복하는 바른 예배의 의미를 알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하다 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습관을 갖게 돼서 전혀 하나님 앞에 정결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여러분은 단연히 그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당의 자리로 나오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정결을 회복할 수 있는 세움들 이렇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온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나온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후반부에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백성 가운데 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것, 수도꼭지가 열려져서 그 생명수 샘물이 콸콸콸 쏟아질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어졌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결이라는 과정 없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정결이라는 과정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없다고요. 정결이라는 과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결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요,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왜 들어갔습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됐던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 가데스바네에 이르기까지, 또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를 떠도는 나머지 38년의 모든 기간 내내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무엇했습니까? 끊임없는 불순종과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쏟아냈지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뭘 몰랐던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백성이 갖는 자존감인 정결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광야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몽땅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싹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결이 뭐라고요? 과거의 죄로부터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시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정결입니다. 그 정결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정결함을 유지한다는 것을 쉽게 보지 마십시오. 훌륭한 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던 다윗이 이 정결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시편 51편의 기도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게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와 같은 기도가, 정결함을 위한 그의 삶의 몸부림이 평생 동안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한 주간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될 이 귀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결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이 정결함이 회복되어짐을 통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대를,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세움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을 잃어버리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외형적 거대한 건물인 성전을 그들의 신앙의 자부심과 긍지로 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법궤 자체 그 물건에 그 상자에 의미를 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을 때 그들은 변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결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신앙을 혼란시키며 변질시키는 그 유혹의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세상적 가치관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 이것이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그 잘못된 하나님과는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정결을 빼앗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온종일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결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보다도 먼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정결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결함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그 자부심과 그 자존감과 그 위상은 바로 하나님의 정결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정결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사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처럼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고 잘못되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정결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인해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결함이 회복될 수 있는 남유다 백성들처럼 다시 유월절을 지켜라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함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단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새 시대가 선포되었음을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담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즐거움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며 힘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찬양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경배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결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덧입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보다 앞서 먼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정결을 뺏어가는 그 세상의 악한 유혹들과 우리의 심령을 미혹시키는 그 모든 도전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여 맞서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돌려 우리의 마음을 돌려 우리의 생각을 돌려 하나님의 정결함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회복되는 놀라운 새 시대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정결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정결함 가운데 들어오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